7장 1절로 11절을 통해서 정복시의 규례와 또 성민의 삶은 무엇인지 두 가지 측면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보세는 5장, 6장을 통해서 특히 이제 5장에서는 쉐마, 또 6장을 통해서 5장, 6장 통해서 십계명에 대한 교훈들을 강조하셨어요. 그게 이제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따라서 준행하라라는 명령이죠. 그래서 이제 앞서 이제 교훈들, 특히 6장 같은 경우는 10계명 중에서 1계명을 강조하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숭배를 철폐하는 강력한 그런 의미도 있고, 2장 이제 7장도 연결되거든요. 그런 의미의 연장선에서 이제 앞선 6장을 이야기했다면 7장도 그 연장선에서 7장을 교훈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어떤 우리가 자세를 취할 것인가를 말씀해요. 자, 서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서 모세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그의 계명을 준행하라고 교훈한 바 있다. 혹자는 이를 제1계명에 대한 강조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런데 신명기 7장을 살펴보면 가나안 정복 후에 접하게 될 우상에 대한 경계와 이스라엘을 택하심과 그리고 가나안 진멸에 대한 이유를 설명함을 알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첫째 가나안 백성을 진멸하라 그러거든요. 그 진멸할 백성을 일곱 족속으로, 소위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라, 그런 말씀. 제가 이제 결론 부분에도 제가 언급을 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창조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고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살생을 통해서 동벽에 가죽옷을 입히시고, 비록 에덴 동산에 추방해 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사는 길을 제시하셨어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특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인류가 사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한 구절로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그래서 흔히 우리는 316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7장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7장에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7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 7족속을 거론해요, 구체적으로. 그런데 이 진멸이라는 말은 다 죽이라는 말이거든요. 아니, 좀 너무 무자비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는 수 있는데, 이 이유가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독생자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나님 범죄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추방하셨지만 그에게 살 길을 제시하시듯이. 그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자비하게 진멸하라고 하셨을까? 라고 하는 이유를 이야기해요. 진멸의 이유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들을 진멸했다면 진멸의 이유가 뭡니까? 그들 우상숭배자겠니까? 그럼 단순히 그냥 우상숭배가 나쁜 거죠.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신성 모독의 죄니까. 그 하나님을 아주 무시하는, 깡그리 무시하는 게 우상숭배죠. 근데 앞선 그런 사랑의 하나님과 배치되지 않는가, 모순되지 않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을 진멸하고 너희도 어떻게 해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그걸 명령해요. 자, 그러면 이제 서론 마지막 다시 읽어보고 하나 차례 한번 봅시다. 때문에 7장을 제2계명에 대한 교훈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즉 거룩한 성도의 삶의 방향성을 교훈하고 있는데,
그럼 내용을 살펴보자 그런 겁니다. 자, 봅시다. 7장 1절. 성경으로 와서 한번 봅시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사 가서 차지할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이죠. 약속의 땅이죠.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고, 이게 누가 들이시는 거예요? 인도하사 들이시고. 그러니까 주체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곧 어떻게 해요? 헷족속. 여기 나오죠. 앞서 우리가 창세기 앞서 살펴봤던 누구 있었어요? 헷족속이 있었잖아요. 그게 선봉에 있는 족속이에요. 헷족속과 그 다음에 기르가스 족속과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가나안 족속이 원래 가나안이 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도 하나의 족속이에요. 족속과 그 다음에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7족속이라면 이게 그래서 소위 가나안 7족속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여기에 나오는 이 히위 족속은 달리 기브온 족속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은 어디에 속해요? 히위 족속에 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나안 이 7족속을 멸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주체를 보세요. 1절에서 보면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그렇죠. 내 하나님 여호와죠. 하나님과 여호와는 동격이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하셨어요? 인도하시고 또 너를 네가 가서 차지할 땅을 어떻게 해요? 들이치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7족속 너보다 어떻게 해요?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뭐 할 때? 쫓아낸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선봉은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다음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어떻게 해요? 치게. 다시 말하면 다 쫓아는 누가 내시는데? 하나님은 내시는데 누굴 통해서 쫓아내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응?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것의 방향성에 누구를 도구로 삼는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럴 때 하실 때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그 정복하게 할 때 너는 그들을 어떻게 하라? 진멸하라. 여기가 이제 주님의 강력한 명령이에요. 진멸이라는 말은 뭐요? 철저히 없애버리는 게 진멸이잖아요. 멸할 멸자, 달진자, 그러니까 다 멸하는 거잖아요. 그들과 뭐요?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고 그들을 모아주도 여기지 마.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하나님의 긍휼의 속성인데 그것도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게 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과 모아지도 마라. 혼의 아들 결혼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고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왜 그러면 그들을 다 진멸하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내 아들과 또 딸과 를 통해서 그 이방 가나안 7족속과 혼인도 하지 말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4절이에요. 읽어봅시다. 그가 내 아들을 어떻게 해요?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뭐? 떠나고. 거기가 중요한 것이.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 아들을 유혹해서 뭐에 떠나게? 신앙을 떠나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이것만 요즘 생각해. 뭐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우리의 신앙을 떠나게 하는 것이 꼭 결혼만 있냐고. 네? 요즘 부지기수예요. 제가 2주 전에 이제 같이 교류하고 지난해
지난월에 유럽을 같이 갔던 목사님. 근데 하나는 세계 그 신학협의회 사무총장이기도 하고, 하나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이스라엘, 동남아 이런 데를 다니면서 성경 세미나를 인도하는 목사님이고 그래요. 저만 이제 그렇게 별로 유명하지 않지. 그분들은 다 나름 유명한 귀한 목사님들인데 제가 봐도 귀해요. 그 사람들 참 관리가 참 대단해. 제가 한 번 이야기했죠. 한 분은 제가 그 유럽 갔는데 그 비행기 속에든 어디든 막 그냥 노트북 쉬지를 않아. 움직일 때만 아니지. 왜? 누가 부탁한 글을 다 해서 책으로 만들어주고 출판까지 해주고 교정까지 보죠. 네? 근데 제가 알거든. 목사님들이 글을 제가 읽어보면 글이 이게 글인지 뭔지 모르는 그런 목사님들 수두룩해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5할을 넘을걸? 그러니까 어법이 잘 안 맞는 목사들 많아요. 근데 그걸 다 교정을 받아 책을 자기가 자기 말로 그러더라고. 사실 자기가 새로 쓰는 겁니다. 그래. 근데 그거를 고치면 고쳤다고 막 화내는 목사님들이 있대. 말도 안 되는 글을 써와가지고 그거 맞게 그렇게 사기해서 알려주면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저보다 이렇게 그걸 몰랐네요 하는 수긍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냥 자기가 쓴 걸 왜 안 하냐고 하는 목. 그러니까 얼마나 근데 그걸 다 그 기간에도 그걸 하더라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책을 한 권을 벌써 그냥 노트북 타이핑 해가지고 해주는 목사님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세미나를 그렇게 다니는 그 목사님인데 귀해요. 그 목사님은 자기 관리도 철저해요. 응? 하루에 제가 말씀드렸죠. 3만 보씩 걷는다고. 그렇게 하는 대단한 목사님인데 이번에 아들이 또 결혼을 하는데 어떻게 이제 내년 봄에 결혼하는데 이렇게 상견례도 하고 했는데 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내 맘대로 안 돼.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 예. 아들이 교회에 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답답해하는 그런 표현이긴 한데 이게 단지 그 이방에 관련된 사람과 결혼하는 것만을 막았냐. 우리는 수없이 노출되어 있어요. 불신앙 속에 우상에 노출되어 있다. 여러분 유행하는 것들 보세요. 그게 그래서 한국교회 검증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큰 교회가 할 일들은 그런 거라고 봐요. 큰 교회 목사들이 그거 어떻게 다 해. 큰 교회는 많은 목사들 많잖아. 그러면 그런 거에 해서 분야별로 해서 임명을 줘, 사역을. 근데 꼭 자기 교인 관리만 하지. 너무 교회 앞에다가 차대 가지고서는 실어 나갈 생각만 하지. 예? 그렇게 해서 교인 한 사람이나 어떻게든지 늘려가지고 빼앗아 올 생각만 하지. 응? 그런 생각은 아니에요. 어떻게 지금 세상에 세파가 밀려 들어가가지고 그것이 홍수처럼 밀려오는데 그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반응이 없어요. 목회자들 세미나 난 봐도 지금은 이제 띄욱거리고 그 세미나 관심이 끈 지가 한 10년, 15년 넘었지만 이제 더 이상 안 가는 이유가 있어요. 헤아리에 새 것이 없어요. 다 그냥 지자랑만 하는 거지. 그렇다고 제가 건방진 표현을 해서 하는 것 같아서 조심스러운데, 이야기가 좀 다른 각도로 갔지만 여기에 보세요. 좀 그런 것 좀 우리나라에서 한국교회에서 제일 잘하는 거 제가 딱 하나 있다. 동성애 하나 하는 거. 그게 도대체 하는 게 뭐냐고. 없어요. 자, 보세요.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앞서 제가 아까 정현철 교수 이야기했잖아요. 그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닌데 교회가 못하는 어떤 사후에 대한 대비를 시키는 강의를 하고 다니잖아요. 그 사람. 응? 한국 교회가 지금 젊은이들의 자살을
방지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노력이 필요해. 사실은 낙태 금지 이런 것도 막는 것도 필요하고 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작은 교회가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그 사회 전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에 그 일만 전념할 수 있는 생활도 돈 벌면서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그럼 전담 사역자들 할 수 있는 것도 큰 교회들이 다 후원해서 적극적으로 해야지. 그런 게 좀. 제가 이번에 기독신문 지난주 보니까 대구 동신교회에서 귀한 일을 하던데 보니까 새로운 목사님 부임한 뒤에 예산의 선교비 40%를 해가지고 선교에 지원한다고. 그거 대단한 일이죠. 그거 귀한 일이지. 이제 우리 동료 목사인 우리 교회 이찬성 목사는 꿈나무 세대를 해가지고 지역별로 작년에는 영남 지역에 한 12개 세대를 후원하는 프로젝트를 했어요. 올해는 호남 지역에 12개 교회를 후원하는 프로젝트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보니까 무슨 일을 하느냐. 아직 교회가 미자립에 비해서 힘들고 어려운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소망 비전을 가진 교회들을 12개를 선정해가지고 3년간 이렇게 1억인가 얼마를 지원하더라고요. 그런 프로젝트를. 그게 귀하잖아요. 그게. 돈 있으면 그런 데다 써야지. 응?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서울에 살지만 서울 우리 그러잖아. 하도 목동이라고 했어. 목동이 너무 좋으니까 목동 따다가 신목동이라고도 하고 별소리를 다 하는데 그런 데 살면 뭐하냐고. 강남에 있는 사람들 돈도 많아가지고 또 돈을 어떻게 다 쓸지 모르는 사람들이 부지기에 수다하는 거지. 교인들이. 교회가. 예수 제대로 만났으면 호주머니 털어가지고 조금 헌신하게끔 해야 될 거 아니야. 가난하고 못 살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이번에 한국에 유학 왔다가 이렇게 해서 한 외국인에게 학생한테 탤런트 이영희 씨가 1,000만 원인가 병원 이렇게 냈다 그러잖아요. 귀한 돈이지 그것들이. 우리가 할 일이 여러분 돈이 없는 게 아니라 할 일이 너무 무궁무진해요. 세상 속에서 기독교 교회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이 있어 사실은. 근데 세상은 끊임없이 어떻게 하죠?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어느 기사를 보니까 그게 이렇게 격투기 선수예요. 근데 자기가 25년 선수로 활동한 돈보다 유튜브로 잠깐 방송 나와가지고 그 유튜브 활동한 수익금이 더 많다고 이럴 수 있느냐고 이렇게 탄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현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는 도처에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하는 요소가 많다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하고 지금 여기 보세요. 신명기 이때는 3,400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 이스라엘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서 부딪힐 일하고는 어떻게 해요? 너무 갭이 넓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그게 뭐였냐? 이런 타락하는 일들이 전부 다 우상 숭배였다는 거야. 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게 이제 이방의 딸이든 아들이든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네가 신앙을 잃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것을 염려한 거예요. 이 모세는. 응? 그래서 뭐하라? 가나안을 진멸하라는 이유가 이게 좀 하나씩 드러나죠.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자, 그들의 뭐를 헐어요? 자, 여기 한번 반복적으로 나오네. 제단을 헐며. 그 다음 주상은 어떻게 해요? 쇠나 노시나 이런 것들을 부어가지고 형상을 만든 게 주상이에요. 주상을 깨뜨리며
그 다음에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아세라 목상은, 예, 아세라가 원래가 이게 행음하다 뜻이에요. 아세라가. 예, 히브리어적으로 보면. 근데 이게 아세라 목상이 주로 어디냐면, 페니키아. 지금의 이제 지금의 레바논 쪽에 있는 서북부 쪽의 지역이 페니키아 지역이잖아요. 베니게라고 있잖아요. 베니게. 여러분, 아까도 제가 낮 시간에 이야기했던 수로 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에 와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를 먹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수로 보니게가 시리아의 베니키아 여인이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거기 이 아세라 목상,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아세라 목상, 이게 나무로 된 상이죠. 그 다음에 조각한 우상들, 돌로 이제 조각을 하는 거죠. 돌을 깨뜨려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우리 개신교에서 저는 보면, 여러분 혹시 교회 다녀보시면 이제 큰 교회 가보면 조형물 많이 만드는 교회 중에 이렇게 보세요. 조형물을 많이 만드는 교회 중에 장로교회가 있는지. 예? 감리교나 이런 데는 있어요. 순복음이 성결교 이런 데는 있는데 장로교는 잘 안 만들어. 그러니까 무슨 어떤 형상 이런 것들 이미지를 안 둔단 말입니다. 근데 감리교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이런 걸 이미지를 많이 부여해. 다 나쁜 것은 아닌데 조심할 필요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상들을 주로 만드는 곳이 어디예요? 외국도 가보면 어떤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혁주의에 속한 교회보다는 로만 카톨릭이나 러시아나 그리스에 속한 정교회들이 이런 걸 많이 만들어요. 그런 형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 그래서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강단 쪽에 이 십자가도 못 걸게 해. 그게 형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그게 단점보다는 긍정이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강단에 십자가 걸었다고 할 것은 또 아니고. 이런 형상의 우상이 돼요. 왜냐하면 뒤에도 보면 나중에 우리가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면 알지만, 기드온이 300용사로서 얼마나 유명합니까? 전쟁의 영웅이죠. 근데 기드온이 전쟁에 나가니까, 기드온을 영화하니까 사람들이 예물을 가져다가 기드온에 바쳐가지고 기드온의 갑옷을 만들어요. 그것이 우상 숭배가 돼버렸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역사 깊은 어떤 유적지 이런 거 필요한데, 그것을 너무 성역화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균형이 참 필요해. 이 성경적인 시각을 가지고. 또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요? 조각한 우상들을 깨뜨리고 헐고 찢고 불살라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가능한 우상을 없애는 방법을 총동원해라.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성민이다. 성문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죠. 이게 거룩이 뭐냐면 카도시예요. 이 카도시라는 말이 잘라내다, 이렇게 구별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다음 거룩한 백성이니까 암이죠. 암은 이거 내 백성이다. 응? 여러분 호세아에 보면 호세아가 딸을 셋 낳았잖아요. 근데 자기가 낳고 아들 이름 뭐라 그랬어요? 로암미라고 지었죠. 기억나시죠? 로암미가 무슨 뜻이에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로는 영어의 노와 같아요. 예? 루하마, 궁유를 입었다, 그런 뜻인데, 루하마가 궁유를 입었다는 거야. 로니까 궁유를 입지 못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암미가 백성이라는 뜻인데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지금 성민이라는 히브리어가 암 카도시인데 암이 백성이라는 뜻이고 카도시가 거룩하다, 구별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면 천하 만민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해낸 백성이다. 그걸 강조해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그러면 너를 자기의 백성으로 택하셨느니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했나? 7절에 그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까닭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 적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힘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수요가 많다 적다의 개념은 당시는 무슨 싸움이에요? 군사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라지죠. 그러니까 적다라는 말은 힘이 없어서 다른 민족이 보기에도 별 볼 일 없이 보이는 자였다. 그런 연약한 자를 택하셨다. 응? 그러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우리가 그게 얼마나 착각인지 내가 신앙생활 잘 해가지고 하나님 나 복 주는 줄 알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 교만이라니까. 신앙생활 잘하다 보면 깊게 깨닫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막 자기가 막 열심히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그 베드로가 열심히 없어서가 아니야. 열심히 있는데 그때 넘어지잖아요. 응?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너무 중요하죠. 자,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수요가 별 볼 일 적고 별 볼 여름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뭐요? 맹세를 두 가지 너희가 별 볼 일 없기도 하고 너희 조상들 누구예요? 지금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조상들이죠.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라. 어떤 맹세? 너를 인하여 뭐요? 천하만민이 복을 얻겠다.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에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말입니다.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어떻게 속량하셔 출애굽시켰다는 거죠. 노예에서 건져내셨다 권능의 손으로. 그런즉 자 너는 알라 꼭 붙잡고 깨달아라 그런 말이죠.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뭐요?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뭐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이 인애라는 이 헤세드는 단어가 구약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겠죠. 언약적 사랑의 뜻이라는 거죠. 자,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어떻게 보응하시며 하나님 떠나는 자들은 멸하시나니. 그러니까 이방 민족을 진멸하라라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강력한 징계, 보응을 할 수 있어요. 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보응하시느냐.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라. 명령, 규례, 법들은 율법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라 그랬죠. 자, 두 번째 화면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절절들이 굉장히 큰 교훈을 담고 있는데 보겠어요. 1절로 5절 두 번의 단락을 나누면 가나안 족속과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철저히 뭐로 진멸하라 하시면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1절 강대한 족속이 차지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어떻게 불쌍 역시 일방적인 은혜 그리고 언약의 근거에서 가나안을 주실 것이다. 즉 정복은 군사력과 수적 우세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다. 그럼 정복시 지켜야 할 규례가 뭐냐? 오늘 제목이 정복시 규례 그리고 성민의 삶이잖아요. 그럼 정복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한번 읽어보시죠. 거기를. 어떤 언약도 뭐래요? 하지 말아라. 그리고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그들과 뭐하지 말아라? 혼인하지 말라. 이유가 뭐였죠? 너희 자녀를 유혹하여 다른 신을 섬기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신앙에 대한 경계주의. 이게 아주 중요한 이유예요.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들의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우상을 불살라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세요. 자, 이게 저 성경에 보면 10절에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미워하는 자에 당장에 보응하시면 멸하시나니 요한은 자기를 미워하는 자 지체하지 않은 당장에 어떻게 보응한다 그랬죠. 근데 이게 뭐요? 우리 교재로 다시 와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훗날에 이스라엘이 망했죠. 두 나라로 갈라져요. 하나는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갈라졌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망했죠. 이유가 뭐죠? 북왕국 왕 19명 왕이 전부 다 우상숭배했다. 예후만 하나 바알 신전 부수고 좀 하나님께 열심을 낸 듯 하지만 그도 우상숭배에 빠졌어요. 남왕국 유다에 19명 왕이 있어요. 남왕국도 아달랴 포함한 20명인데 그 왕들 보면 선한 왕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여호사밧이라든지 요시아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뭐 히스기야 요시아 이런 세 명의 선한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준한 그런 뭐 아사왕이라든지 요아스라든지 이런 좀 그런 왕들이 있어요. 예? 그렇지만 대부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난 왕들이었어요. 그러다가 남유다 역시 바벨론에서 특히 요시아 이후에 그 아들과 손자 4명이 거치죠. 요시아 이후에 요아스 그 다음에 뭡니까? 요사밧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요야긴 그리고 요시아의 또 다른 아들 시드기야 이 4명이 통치할 때 아주 또 짧은 시간의 통치지만 21년이라는 짧은 기간의 통치지만 4명이 나라를 말아먹어요. 그리고 결국 망하게 되죠. 전부 다 뭐냐? 우상숭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멸망의 모습이에요. 계속 교재를 보면 그 가나안 족속을 너에게 붙여주겠다라는 말은 그 처분권을 너에게 양도하겠다 그런 말이고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말은 죄에 대해 단호한 징벌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 6절로 11절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성민으로 거룩함을 삼은 까닭이에요. 거기에 A, B 요 내용 한번 읽어봅시다. 민족들 중에서 가장 적음과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이다. 두 번째는 열조와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신실성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민은 암 가도시인데 암은 백성이고 가도시는 구별하다 그런 뜻이 합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기뻐하시고 하샥 그는 열렬히 사랑하다 갈망하다 뭐 이런 뜻인데 자, 세 번째 화면 봅시다. 가나안 7족속을 제가 이제 여기에서 언급하려고 그냥 간략하게 넘어갔는데 가나안 7족속 한번 봅시다. 가나안 원주민을 정복했던 막강한 힘을 가진 족속들 이게 다 거인족 이 중에는 거인족들이 있죠. 러바임의 후손이라 그래서 첫째 헷족속. 헷족속은 사실 거인족의 후손이에요. 수리아 지방. 수리아는 오늘날의 시리아죠. 수리아 지방의 정착 철기 문화 사용. 원래 이제 수리아부터 수리아 동부, 북부, 남부까지 해당하는 그런 동남부죠. 그런 지역부터 저 서북부에 이르는 지역 헷족속이 다 차지하고 있는데 헷족속을 우리는 세계 역사에서 뭐라고 부르죠? 히타이트 족속이라. 히타이트 족속은 기원전 2000년부터 1200년 사이에
최강의 철기 문명을 일으킨 민족이에요. 어? 자, 참고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에 지금 있죠. 어? 근데 이 가자 지구가 이스라엘의 그 성경 역사를 보면은 누가 정착했냐면 블레셋이 정착한 지역이에요. 가자가. 어? 여러분 블레셋의 5대 도시라는 곳 아시죠? 가사, 가드, 아스돗, 에스글론, 에글론. 이게 블레셋의 5대 도시예요. 거기에 가사가 지금의 가자예요. 여러분 잘 아는 골리앗 있죠? 골리앗이 가드 출신이에요. 근데 이게 블레셋이 명칭이 지금 블레셋인데 팔레셋시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아요. 학자들은. 팔레셋이라는 말은 해양민족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팔레셋의 해양민족이 어디서 건너한 바다 지중해죠. 이스라엘 서쪽 해안이 지중해 아닙니까? 그쪽에 건너왔다는 거야. 근데 학자들이 어디서 건너왔는가를 보니까 크게 한 세 지역을 분류를 해요. 그 중에 한 지역이 지금의 터키, 지금의 또 한 지역이 지금 뭡니까? 크레타, 키프로스, 이런 지역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앞서 히타이트 족속이 철기 문명으로 시리아는 물론이거니와 서쪽에 서북 쪽에 어디요? 지금의 터키 지역까지 정복을 해가지고 강력한 나라를 형성했는데 히타이트가 오래 가지 못하고 한 1200년 요때부터 멸망하다가 이제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진 민족들이 어디까지 흘러들어와요? 육로로는 해서 시리아를 거쳐서 가나안까지 두르고 그래서 아브라함 시절에 누가 있어요? 해족속이 있었고 이 멸망한 사람들이 해양민족으로서 어디 왔느냐면 이집트, 애국과 이스라엘 서남부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가자지구예요. 그게 팔레셋이야. 그래서 배 타고 건너왔으니까 배 타고 건너온 이주민을 해양 이주민이라고 불렀는데 그거를 팔레셋이라고 불렀고 그게 블레셋일 수 있다라고 주장도 하고 정확한 거는 팔레셋의 이름에서 유래된 게 뭐예요? 팔레스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죠, 좀? 이스라엘이 왜 어떻게 끊임없이 그들과 싸우는지. 그러니까 이게 블레셋 지역에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잘 알지만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싸운 게임이 됩니까? 그렇게 강력한 힘이 있었던 지역이라. 다윗 이전에 누가 있어요? 사사. 누가 블레셋하고 싸우다가 싸우는 사사가 있어요? 누구요? 삼손이잖아, 삼손. 삼손이 블레셋 드릴라하고 하잖아.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블레셋이다. 그런 배경들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자면 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도 그걸 불구하고 그렇게 진멸하라는 거예요. 신앙만큼은 우상 숭배에서 쉽게 빠져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삼손도 나면서부터 나신으로 구별된 사람인데 그냥 넘어가잖아. 이방 여인에게. 응? 원래 딥나의 여인에게 결혼했었어.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장인이 말이지 자기 딸을 삼손 부인을 딴 사람에게 보내버리니까 삼손이 더 열받아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데릴라에 빠지게 되죠. 자, 이야기가 다른 각도인데 가나안 7족속 거기 중에 해족속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르가스 족속 요단 서편에 거주한다. 주변 족속에 이제 흡수돼. 그렇게 기르가스는 크게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아무리 족속은 유명해요. 가나안 후에도 요단 동편과 서편으로 거주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알지만은 이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 보기 전에 아무리 족속들과 전쟁 치렀죠. 2번. 아무리 헤스본 왕 시온 그리고 바산 왕
옥이죠. 이 족속이 다 누구예요? 아무리 족속이에요. 근데 유다 에브라임에 거주했다.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 베니게 해변, 베니게는 페니키아 해변. 그러니까 지금의 두로와 시돈 쪽인가 레바논에 해당하는 지역이에요. 요단, 그리고 거기서부터 요단 계곡까지 거주했다. 나중에 이스라엘에 흡수됐다. 히위 족속, 이분은 이제 함의 후손으로 기브온 족속에 해당한다. 북부 산간 지역이 있고, 누더기 옷 입고 와가지고 우리는 멀리서 왔다고 화친청에다가 해서 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화친하고 보니까 바로 근처에 사는 족속이라는 걸 알고 막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원망하잖아요. 왜? 하나님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화친했으니 어떤 언약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당신 화친했으니 막 큰일 났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어떻게 물깃고 나무 패는 자 삼잖아요. 다음 브리스 족속, 가나안 외곽의 산간에 거주한 족속, 바벨론 포로시까지 명명을 외웠다. 여부수 족속, 이 대표적인 여부수 족속은 예루살렘 주변에 있어요. 예루살렘 주변에 그게 여부수 산지가 있잖아요. 산지예요. 예루살렘이 자체가 산지야, 산지인데 그 예루살렘을 또 산인데 그 산을 또 둘러싸고 있어요. 이게 이제 여부수 산지예요. 예루살렘이 요새죠, 요새. 그 대표적인 족속이 여부수 족속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 성민으로 삼은 목적이 뭐죠? 너희가 이유가 뭐죠? 군사가 많아, 사람이 많아서 그게 아니고 싹 다 별 볼 일 없어 택했다. 그런 것이고 또 하나 이유는 뭐예요? 너희 조상들과의 약속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약속에 순종해라. 순종하면 천대까지 복을 얻고 불순종하면 당장에 징벌하시겠다.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자, 결론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명령은 어떤 의미일까? 일견 생각하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배치되는 명령인데 보인다. 하지만 언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거기 읽어보시죠. 기어 패역한 우상 숭배자들을 진멸함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두 번째 여호와의 신앙의 유일성을 강조하며, 세 번째 선민으로서 성결을 드러내는 전쟁임을 교훈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오염되지 않는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예측이 되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막 끊임없이 이게 신명기 설교한 거 아니에요. 이게 잔소리지.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에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이게 신명기거든. 예. 그렇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죠. 그죠? 하나님 없는 화려함은 껍질에 불과한 것임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나는 어떤 길을 걷고자 하는가? 세상에 박수치고 열광하는 곳에 한 발 들여놓지는 않은가? 그러니까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이렇게 양다리 걸치는 것은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성민으로서 어떻게 걸어갈 것인지 돌아보고 실천하는 진정한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